오늘은 기도와 간구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 삶이 순탄하고 형통할 때에 참으로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내 소망과 계획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참으로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집안이 평안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건강하고 또한 좋은 미래를 이루어 나갈 때에 참 기쁨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로 이러한 삶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딜레마, 즉 어려움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막상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기쁨보다는 슬픔이, 또한 즐거움보다는 어려움이, 행복보다는 이 고통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곤 하는데 고난, 즉 고난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구체적인 상황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고난이 되곤 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너무 궁핍하게 살거나 또한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이것은 고난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신뢰가 깨어지는 인간 관계는 커다란 고난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취와 성공보다는 오히려 소망이 무너져 내려서 그것은 나에게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들은 크고 작은 고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예외 없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통일 것입니다. 고통은 고난의 현실에서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아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 가운데서 또한 우리는 미래에 고난이 있곤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수 있는 이 고난을 내가 미리 예상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이 고난의 현실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심일 것입니다. 이 근심이란 우리에게 엄청난 큰 고통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 위력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선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기쁨, 즐거움, 행복의 순간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 근심하는 마음에는 깊은 고통만으로 가득 차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과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 주된 주제가 근심이 주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과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근심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1장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깊은 근심을 하게 되면 눈도 쇠하여지고 영혼도 쇠하여지며 그리고 몸도 쇠하게 되어지곤 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깊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을
준다. 이렇게 묘사했죠. 고난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듯이 근심 또한 인생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근심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한 오직 한 가지의 해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도 세상을 아무렇게 근심 없이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이처럼 근심은 누가 나를 대신해서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언뜻 보면 이것은 좀처럼 말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의 다음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근심은 본질적으로 이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을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인생을 덮치게 될 때에 성경은 근심하는 것 대신에 새로운 행동 양식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큰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에 닥쳐올 수 있는 고난, 바로 그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급습할 때에 우리는 앞에서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한계를 절감하며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한 단어로 우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근심보다는 기도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집중하여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며 나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밤에 어둠이 지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그 마음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일 1시간 뒤나 내일의 순간을 알고 있을 때, 그 순간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내 앞에 죽음이라는 그 공포,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공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급습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시편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육이 쇠하였다라고 앞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은 근심을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은 그보다 더 높은 표현을 하시고 계시는데 바로 근심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이라는 현실 앞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겪고 계시고 직접 그의 제자들에게 토로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토로하는 그 모습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바로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근심들 가운데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생각나면 기도할 것이고 우리는 기도할 때 참으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함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동상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근심이 닥쳤을 때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심이라는 현실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듯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안 주시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하고 두드리며 찾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역이죠.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또 앞으로도 주관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는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큰 무기로 키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간절하게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기도는 우리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심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근심이라는 커다란 적을 만나게 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심이라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과 영과 육은 쇠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뼈는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근심 앞에 우리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대가 꺾여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근심을 견딜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근심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힘과 용기와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근심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단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불평과 불만, 원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당부가 아닙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빠지게 되면 본능적으로 우리도 동물의 한 부리에 속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과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근심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그마한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 가운데서 이 풍랑이라는 그 현실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이 근심이라는 풍랑을 맞게 되었을 때 그 거센 파도 치는 바다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실로 겁을 먹게 되면 그 마음은 몇 배가 되는 공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제가 함께 살고 있는 럭키라는 반려견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할 때면 너무나 잘 뛰고 명랑합니다. 그러나 밤 가운데서 사람들이 폭죽을 하게 됐을 때 그 폭죽이 마치 이 럭키에게는 큰 공포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 폭죽 소리를 듣게 되면 꼬리가 내려가면서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심히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눈과 귀와 공포로 자리 잡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우리는 럭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겁을 먹은 럭키를 제가 손으로 다듬고 몸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며 이럴 때 그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조금씩 서글어드리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바로 그 럭키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 되십니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공포에 떨게 되면 누구에게 의지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풍랑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 베드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라, 나를 믿고 걸어라. 그 믿음으로 처음엔 불안한 그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바다를 마침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과 고통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모든 삶이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예수님, 만유의 주,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과 근심, 고통, 코로나라는 이 극심한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기도해야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간절히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한 주일 동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한 주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대하기를 한 참으로 어려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중심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의 어지러진 모습을 보살펴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세상을 나아갈 때에 그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그 기쁨이 넘치는 삶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입술로는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저희들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사명 다하는 자녀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께 기도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제목들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신다. 이러한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